간절하게 꾸준하게 하니까 무엇을 간절하고 꾸준하게 하자는 것인가 생각이 됩니까? 아,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간절하게 꾸준하게 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 기본이게 되겠습니까? 네, 아주 제가 친절하게 씌우수록 해놨습니다. 정성 너무 잘 맞히네요. 원기 76년에 31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종사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날 탄생 100주년에 참석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반절이 못 되네.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때 둥근 해물이 원광을 보셨습니까? 네. 네, 그때 되게 감동하셨죠? 네, 그때 제가 교무 처음 나가서 첫 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감동 먹고 그때 따라온 사람들도 입교 안 한 사람들이 다 입교를 했어요. 그때 입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성이 뭉친 거죠. 여기에 그 그림 있죠. 걸개 그림이라고 그래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어린이들과 웃고 손잡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때 각 교당에 그림의 조각들 있죠. 밑그림. 그 조각들을 각 교당에 다 보냈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그려서 보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만든 것이 걸개 그림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그림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때 기운을 뭉쳤기 때문에 하늘도 감흥을 해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원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그런 대감동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속하면 실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랬죠. 뭘까요? 무엇을 계속하면? 기도를인가요? 그렇죠. 정성을 후사님이 말씀하셨네.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방금 우리가 보호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인 제자들이 대종사님의 그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천의를 감동시킬 창생에 제도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해서 법화와 법명을 주셨죠. 그때 했던 것이 바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100일 하시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네, 사무여한의 백지혈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바로 창립정신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기도로 여기불을 끄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도로 시작을 해서 우리 교단이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자들도 처음에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상타원 박운국 종사님이 제가 간사 때 모시고 서울 언남교당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언남교당에 살았을 때 옥상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항상 옥상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되면 올라가셔요. 올라가서 난 뭘 할까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옥상에 올라가셔서 눈 오는 날 제가 발견하게 됐죠. 이렇게 이론상을 그리면서 동서남북 8방으로 기도를 하고 매일 저녁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그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또 이어르는 사시정진을 하시더라고요. 사시정진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100배 절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수도인은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수도인의 모습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간사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어받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이제 여기 교당에서도 이제 그때 향타오님이랑 같이 살 때 그때 교타오님도 계셨어요. 교타오님하고 향타오님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교타오님은 선을 중심으로 주로 하시고 향타오님은 기도 중심, 그래서 두 가지를 아울러서 두 분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제가 닮고 싶어하는 스승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큰 법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룰 수 있으려면은 일백골절에 일천정성이 들어야 된다. 나는 그 법문이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일백골절을 움직이고 일천정성을 들으려면은, 그래서 절을 하면은 이 정성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이분은 총부 옆에 상록원에 계시는 할머니이신데 그 법위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아침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 대각지가 아니고 총부 앞에 그 성탑 있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게 보이죠. 안개처럼. 이게 상서로운 기운이 이렇게 된 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기운이 이렇게 응해준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그리고 옆에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는 이제 중앙 총부에서 100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정답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100일 100배 정진 기도를 향타오님과 교타오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일천정성과 일백골절이 사무치려면은 그렇게 100배 기도를 나는 해야겠다. 그 시작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룡교당에 있을 때 어떤 교도님이 와서 기도를 하겠대요. 근데 혼자 하겠다는데 100배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집안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100배 기도를 하고 나서, 혼자서 100배 기도를 하고 나서 가족 간이 화합이 되고 서로가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고, 그렇게 미웠던 가족이 이제 부처로 보이게 되면서 서로 이제 신혼이 되어졌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게 이력을 얻고 나니까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교도님들이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저와 같이 교도님들이, 그때 계룡 교도님들이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저녁에, 그때는 일을 하시니까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작해서 지금이 이제 벌써 15년이 넘어서 20년 가까이 100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산선악대학교 있을 때도 기도를 했지만은 서일이 교당에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을 하면서 100배 기도를 올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또 참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에 제가 기도는 정답이다라는 그런 영상 설교를 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교도님이 제일 첫 번째가 마산교당 교도님이셨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박현정 교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작년 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마산과 인연이, 그때가 첫 번째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해서 문답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첫 번째 또 기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도님들의 변화가 생겼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새 교도님들이 오세요. 하고 나면 교화가 이렇게 생기고 처음에 가서 제가 또 하고 나니까 신입교도가 생기고 그 중에 앞에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쪽에 불단이 있어서 그쪽에다 저 아파트에 계신 분들 교당에 좀 오시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도 또 기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정말로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문답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기가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급속으로 이제 원불교에 알게 됐고 그 청년이 바로 이어서 간사를 서일교당에서 살고 학교를 가서 지금 영산 선악대학교 3학년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인연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무로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 교도님 중에 한 분 여기 이 청년이 있죠. 이 청년이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를 매일 왔거든요. 근데 본인은 참석을 안 했어요. 2년 동안은 엄마 기도하고 아래에서 자기는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기도 98일째 되는 날 배가 기도를 하는데 아랫배가 당기는 거예요. 아파요. 아프고 98일째 된 날 병원에 가봤더니 여기 검사를 했더니 장 쪽으로 이렇게 그 종양이 생겨서 그게 상당히 깊다고 한 3기까지 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조금 이제 적게 나왔고 수술을 했는데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기도에 다시 가을 학기 기도에 들어올 수 있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되었고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아프고 수술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저는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랫배 당기고 그리고 빨리 회복이 돼서 불과 3개월 안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6월 8일에 그때 입원을 해서 9월 1일 기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모자가 너무 자기들이 기도한 덕분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가을 때부터는 더 정성스럽게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감동을 하고 그랬어요. 기도의 이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도해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도님 한 분은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몇 년 동안 거의 7, 8년 동안.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이 손녀딸이 생기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나는 결혼 안 한다고 혼자 한다고 했던 딸 하나가 결혼식을 하게 되고 본인은 버프를 받게 됐어요. 근데 교도님들은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서일이 교도님들 보면은 기도를 해보니까 집안일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참석했던 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일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기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이 기도를 참석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고 나면은 큰 어떤 경계도 좀 쉽게 받게 되고 또 교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해야겠다고 서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산 교도님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제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출신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그대로 쓰러져서 순직하는 것도 가장 행복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서일이 교도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리도 튼튼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불이 났었어요. 여기가 어디였냐면은 중앙총부 옆에 정화제복사라고 해서 교무님들 이렇게 옷을 지어주면 이런 이 납자 있죠. 이것을 만드는 정화제복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어서 이렇게 헐어야 돼요. 여기서 혼자 기거를 하면서 전무 출신 한 분이 저희 교무님들 법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요. 그 해타원 교무님이신데 어느 날 외출하고 오니까 불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폭삭망 된 거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나왔어. 이렇게 이제 헤쳐보니까 이게 묻혀 있었어요. 잿더미 속에. 여기는 금실이에요. 이 금실은 수입을 해야 된답니다. 이 금실의 가치는 8천만 원이에요. 이 금실을 뭘로 하냐면 이걸 만들어요. 이걸 해서 금실이 나왔고 옆에 목탁과 돼지 저금통에 돈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소년대종사 그을렀죠. 소년대종사와 경종, 목탁 이것이 잿더미 속에서 찾았대요. 어차피 그 집은 허물어야 될 집이었고 근데 기중품은 타지 않았고 근데 해타원 교무님께서 정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교무님이시거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현장에도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젠가 곡성교당에서도 불이 났는데 남은 게 경종에 금이 들어있더라고요. 경종하고 잎에만 안 탔잖아요. 거기에서도 불이 나서도 지켜주는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는 성주성지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운이 뭉치듯이 구름이 딱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네, 제목에서 힌트를 얻었습니까? 네, 간절하게 하고 꾸준하게 하면은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간절하기는 하는데 꾸준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는 간절하죠. 근데 그게 뭐 짧게만 하고 꾸준하게 못하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간절하게 꾸준하게. 원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서요. 절에를 가면 절로 되고 원불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교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소곡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정초기도 및 차량 안전기도가 들어있죠. 그동안에는 정초기도만 하셨죠, 교도님들. 근데 올해는 차량 안전기도를 합니다. 차량 안전기도를 몇 년 동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교도님들이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살짝 스치는 정도, 그것도 한두 분 정도 큰 사고가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량이 번호가 바뀌면 그 다음에는 바뀐 번호만 서로 놓고 삭제할 거 하고 그래서 차량 안전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차량 안전기도를
같이 하는 것은 우리 마산 교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까? 네. 그래서 차량 안전 기도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꼭 좀 차량 번호를 넣어주시면 한 집에 5대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많은 집은. 그래서 한 대가 아니라 가족들의 차량 번호를 다 넣어주시면 명단 부르고 차량 번호 불러서 기도도 8일간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2월 6일에 기도를 시작해서 평일에는 10시에 하고 그 다음 2월 13일이 되는 거죠. 2월 13일에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8일 동안 기도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차량 안전 기도를 꼭 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명단을 차량 번호를 꼭 좀 넣어주시고 단장님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이웃, 가족을 위한 100일 100배 기도입니다. 세상이 편안해야지 나도 편안하고 가족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매년 200일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마산교당이 365 기도가 있었다면서요. 365일 기도했다는 거죠. 200일로 한 것은 좀 괜찮습니까? 좀 100배를 하려고 봤더니 100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좀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가장 더웠던 혹서기 빼고 혹한기를 뺐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8일에 봄학기가 있고 9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9일에 가을학기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제가 서일이교당 가서 처음에 공약을 했어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건데 저는 혼자라도 교도님들 아는 건 저 혼자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도님들이 한 1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이제 소문 듣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옆에 교당도 와요. 옆에 교당 거기는 익산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교당이. 그래서 옆에 교당에서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교도님들은 이 기도를 저도 이제 혼자라도 시작할 건데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저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이렇게 200일 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면 나는 참석을 못하는데 어떡하냐? 기도를 대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못 오신 분들은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은 헌배송을 틀어놓고 할 수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장비가 안 갖춰져 있더라고요. 6층에서 할 건데요. 6층에 장비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하면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시지 않아도 걸어다니면서 설거지하면서 직장에서도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고 그래요. 교도님 한 분 그 사례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걷기 운동하면서 이렇게 딱 꽂고서 이렇게 사은음료수 들고 축원문 이렇게 기원문 들으면서 하면 자기가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기도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동참한 거라고. 무시기도 무처기도가 바로 이런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저 집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교도님들도 이제 있다면은 기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원문을 정초기도 기원문도 다음 주에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3월 1일에 결제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마산교당에 전타원 길명인 교도님이 계시더만요. 아십니까? 일자이더만요. 거진중 일자이. 이분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옥포교당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옥포교당의 아들이 교도회장이더만요. 길타오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거예요. 제가 간사 때 향타오님, 교타오님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의 그것이 마음에 각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도 어렸을 때 엄마가 밤에 아니 새벽에 장독대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의 그 어머님을 그렇게 존경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61세에 열반을 했는데 어머니가 평소 아프셨대요. 아프셨는데 당신이 61세 되면 나는 간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생사자유를 하신 거예요. 61세 진짜 열반을 하신 거예요. 생사자유를 하신 거죠. 얼마나 기도 생활이 간절하고 꾸준했으면 생사자유까지 하실 수 있었는가. 참 훌륭하신 분을 우리 마산교당의 유공자로 모시고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여기 교도님들이 훨씬 마산 교도님들의 기도의 저력이 있는 그런 공부인들이 뭉친 곳이 바로 마산교당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천정성으로 일백골절이 사무친 기도를 하면은 바로 이론의 이력과 이론의 체성에 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일백배 기도는 단순히 하나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수행적인 신앙과 수행과 나의 영혼이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는 것을 그 소득이 바로 이론의 이력으로 이론의 체성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에 한마음 챙길 때가 기도다. 기도는 나는 꼭 백일기도 참석을 안 해도 기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본래 마음, 본성자를 챙기는 순간 기도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장소라도 한마음 챙길 때가 바로 기도다. 저는 참석을 못해서 어떡하냐고.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 챙기는 순간 바로 그게 기도이고 조속신고를 본불교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례적으로 하는 기도고 내 마음 나의 본성자리 일원의 진리자리를 찾아가면 바로 그 자리가 기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어디까지나 정성입니다. 기도가 간절하고 꾸준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기적이며 신비로움입니다. 기도는 정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간절하게 꾸준하게 하면은 바로 기도의 정답이 되고 올해 우리 마산교당 교도님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저도 같이 기도에 협력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스스로 그러한 이력과 체성에 합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